신자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는 가훈이 혹시 있으신가요? 학창 시절 학교에서 어떤 급훈이 있었던 것처럼 많은 가정에는 가훈이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의 경우 어떤 위인의 말이나 또는 책의 인용 구절로서 가훈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신자의 가정이라면 보통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합니다. 제 어린 시절 저희 집의 가훈은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믿음, 소망, 사랑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학교에서 가족을 소개하는 숙제에서 가정의 가훈과 그 의미를 적어오는 숙제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어머니께 저희 가훈을 여쭤봤더니 바로 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는 말씀을 덧붙여서 우리 가족이 서로 사랑해야 하며 또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의 가훈은 무엇입니까? 혹시 오늘 본문 중에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많은 가정이 사용하고 있는 가훈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알고 있을 만큼 유명한 말씀인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보통 여기까지 많이 가훈으로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신학대학원 입시를 위해서 많은 성경 구절을 암송을 하는데 이 뒷부분이 잘 기억이 안 나서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쓴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궁금했던 종말, 즉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설명해 준 다음에 오늘 본문을 이어서 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장의 문맥으로 볼 때 신자가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어떻게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재림을 소망하여 살아가는지에 대해 몇 가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구체적으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신자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공동체를 보살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공동체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4장에서도 형제 사랑에 대해 이미 언급했고 또 이미 죽은 자들로 인해 슬퍼하는 성도들에게도 서로 위로하라고 권면했으며 또 5장 11절 말씀에서도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공동체를 보살피기 위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영적 지도자에 대한 보살핌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기록할 당시는 약 주후 50년에서 52년 사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초대교회에 대한 핍박이 계속해서 있었는데요. 핍박도 받고 있는 성도들, 그리고 이전에 섬겼던 우상도 가까이 있으며 또 음행에 대한 유혹도 받고 있었던 시절입니다. 이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영적 지도자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면서 공동체를 위해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위해 그들의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을 통해 성도들의 믿음이 견고해져서 환난과 고통을 잘 통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에 지도자들의 특징이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는 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은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며 자신들에게 맡겨진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는데 열심을 다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설교와 가르침과 돌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같이 있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지도자들도
성도들을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며 낮아지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의 두 번째는 바로 주 안에서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다스리다라는 뜻의 단어는 돌봄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성도들을 잘 이끌고 지도하며 돕는 역할을 뜻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분을 본받아서 그분의 능력 안에서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도자들은 바로 너희를 권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권하다라고 번역된 단어의 본래 뜻은 훈계하다 그리고 경고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주님 안에서 성도들을 훈계하며 지도하는 지도자들인데요. 훈계와 경고는 나태한 영혼의 따끔한 채찍과 같은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빠질 때 예수님께서도 책망하셨던 것처럼 영적 지도자들도 그들의 영혼을 위해 채찍을 들어야 했습니다. 12절에선 이런 지도자들에 대해 알라라고 말한 바울은 13절에서는 사랑 안에서 존귀하게 여기라고 이어서 권면합니다.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수고와 다스림과 훈계와 경고를 통해 사명을 감당할 때 회중은 그들의 섬김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들을 격려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성도들을 최선을 다해 섬기고 돌보며 또 성도들은 지도자를 존귀하게 여길 때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 간의 화목이 성취될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됨과 화목은 바로 우리 교회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도 따르면 그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날 때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겠다라고 결정하여 알려주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또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영적 지도자는 매우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절과 15절은 일반 성도들에 대한 보살핌이 나옵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함과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네. 여기서 게으른 자들이 먼저 나오는데요. 게으른 자들은 자기가 맡은 일을 하지 않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처럼 식량도 벌지 못하며 말썽과 혼란을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는 자신들의 직업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재림, 즉 세상의 종말을 기다리던 자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노동을 거부함으로 사회적으로 구제가 필요한 자들에게도 피해를 주었으며 또 교회 재정에도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자들, 공부도 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는 그런 무기력한 삶을 사는 자들을 책망하며 자기 손으로 일하며 먹으라고 4장 11절에서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들은 바로 믿음이 약해진 자들입니다. 그들은 같은 민족에 핍박이 있었으며 또 정부의 압박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해진 자들이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며 우리 믿음을 지키는 신자들이 최후의 승리를 얻을 것을 상기시키며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은 실제 몸이 병들고 연약한 자들뿐 아니라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도 포함됩니다. 이방인들은 그들의 생활 방식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이 불편하거나 또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을 우리 성도들이 함께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성도들은 서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데요. 이어진 15절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또 선을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을 통하여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르침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 우리 올고등교회 성도님들도 영적 지도자이신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재직들과 부교역자들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존귀하게 여기며 또 서로 화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14절 15절 말씀처럼 우리가 의인의 길이 아닌 죄인의 길에 서 있을 때, 또는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로 가고 있다면 우리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으로 권면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본이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 신자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아까 언급했듯이 16절에서 18절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요.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말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 즉 영적인 성품을 다루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확하게 나온 구절이 두 군데 있는데요. 4장에서 살펴봤던 거룩함이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있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불리는 성도의 영적 자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항상 기뻐해야 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기뻐할 일만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도 그렇게 증언하고 있고, 우리 삶에서도 항상 기뻐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우리를 사랑하며 택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환난과 고통을 당하더라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도 이것에 대해 설명하였는데요. 신자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이 결국은 소망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악한 자들의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은 단순한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신자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쉬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그리고 늘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신자가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2절에서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리고 사무엘상에서도 사무엘 선지자가 또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즉 기도를 쉬는 것은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가 힘들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끊임없이 그리고 늘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자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자는 범사, 즉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혹은 일이 잘 안 풀릴 때나 공부가 잘 되지 않더라도, 또는 고난과 고통 중에 있더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신자들을 방치하고 있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한 자들 역시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며 깨달을 때 감사가 차고 넘치며 또 고난은 우리의 유익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잘 알다시피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은 형들에게 많은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아 애굽에 팔려가 종이 되었을 때도 감사하였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도 감사하였습니다. 그는 감사함으로 주어진 환경에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셨고 이방 나라의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의 영적인 태도입니다. 즉 신자는 종말을 기대하고 이러한 영적 자질을 가지며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또 그분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자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는 믿음이 부족한 자들로 인해서 믿음이 부족한 것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요. 3장 10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아멘. 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하여 이 믿음이 부족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5장 19절에서 22절에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5장 19절에서 2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바울은 성령 충만하라고 먼저 권면합니다. 바울이 먼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그를 통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본받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성령의 능력을 확실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아니 오히려 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금수저도 아니었고 그들 스스로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요. 그들이 학식이 있었습니까? 또는 성장 배경이 좋았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사회적으로 멸시받고 연약하며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가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설교를 했는데 그 어부였던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3,000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또 이어서 사도행전 3장에서는 또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야고보는 사도 중 최초의 순교자가 되기도 했으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계시록을 작성했습니다. 바울 역시도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을 감당했는데요.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의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또 그가 아시아로 선교를 가고자 했으나 또 성령으로 인해서 마게도냐로 선교지를 옮긴 경험도 가지고 있고 또 그 덕분에 그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어서 20절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언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4장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보통 성경에서 표현하는 예언은 성령의 활동에 대한 미래에 대한 표현입니다. 보통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사람이 성령에 의해 하신 말씀인데 이것을 멸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고 인간을 통해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예언은 격려가 되지만 동시에 거짓된 예언도 있음을 상기시키며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포함한 여러 가지 영적인 현상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현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바울은 성령 충만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21절과 22절 말씀에 따르면 악을 버리고 또 선을 취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할 때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으며 악을 버리며 또 선을 취할 수 있습니다.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 죄인이기에 온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실패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며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가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또 영적인 것을 분별하여 선한 것을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강해를 마무리하며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곳곳에 재림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으며 또 종말의 때에 지켜야 할 신자의 태도에 대해 권면하며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본문 12절에서 22절 말씀 가운데는 15개 이상의 명령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여러 가지 주제를 통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신자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자로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가운데 평온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과 또 그분의 뜻을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올고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